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도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도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합독하실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다 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떼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풀려났네요.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이제 그 유대인들을 너무 이제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도 구성하고 있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이제 칼로 쳐서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있고, 베드로도 역시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옥에 가두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구출하십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구출해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네 가지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보면, 확실하게 헤롯은 왕이거든요. 분봉왕이지만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이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가? 인기를 위해서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했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혹시 타러 갈까봐 4명씩 4개조, 그러니까 총 1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군사로 계속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쇠사슬로 묶고, 그 다음에 2명의 군사 옆에 안에 이제 쪼이게 거기서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통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냥 쇠사슬이 힘없이
벗겨지고 파수꾼들이 옆에서 자든지 말든지 그 16명은 그냥 무용주물이 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은 강대하고 치밀하게 막고 또 막고 무력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의 오늘 현실 앞에서도 열방의 현실 앞에서도 사람이 혹은 그 권력자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무엇인가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작용되는데 쓰임 받을 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보면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을 안 가져보셨나요? 우리 큐티 오늘 말씀인가 어제 말씀이 그렇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장면이 오늘 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왜냐하면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교회가 막 열심으로 다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때는 기도를 덜 했나? 하나님이 야고보는 좀 덜 사랑하시나?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기성전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각기 다른 사명과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남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고통받는 가운데 있고 어떤 분은 자유함을 찾아서 남한에 오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왜 이럴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 사명 주심과 부르심과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반드시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것도 하려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뭔가가 안 이루어져 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아서 그렇고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이 되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어긋나요. 오히려 그런 일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극히 적고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옆에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의 숫자는 극히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마 98% 정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연합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8월 15일 그냥 가는데 2시간 반 혹은 다른 차는 뭐 3시간 걸리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는데 2시간. 예, 그렇게 5시간을 오가며 그냥 버리는 시간 같아도 거기서 있는 시간은 그냥 딱 3시간 그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 시간은 거의 1시간밖에 안 됐죠. 예.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길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 보내고 밥 먹느라고 줄 서서 시간 보내고 정작 기도는 1시간 했어요. 김재동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1시간. 예. 기도는 조금 1시간 조금 더 했구나. 네.
자, 그런데 뭐하러 거기까지 힘들게 갔다 왔다 하냐?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하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효율성 면에서 볼 때 가성비 최고, 그쵸? 에어컨 밑에서 가성비 좋게 2시간만 기도해도 더 훨씬 더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까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지만 권사님과 제가, 목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시편의 133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거든. 연합하는 기도.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를 이미 찔려서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곧 죽을 판인데 그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이제 교회가 그를 위해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 원어에는요, 끊임없이 전심으로 막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끝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끝. 이제는 더 이상 내일 아침 되면 죽어. 지금 밤이야. 한밤중이야.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 많이 겪어봤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끝까지 미리 좀 빼내주시면 좀 어때서? 그죠?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 좀 미리 빼내주시면은 우리 에너지 낭비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안 하겠습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틀 전에만 빼줘도.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예, 이것이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 여러분 다 이거 겪어보셨죠?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우리가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와도 교회가 드리는,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교육 어느 하나 한 곳, 성 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지금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젠더 사상을 주입하고, 예, 동성애는 어떻게 한다는 걸 가르치고, 그게 초등학교 2, 3학년, 3, 4, 5학년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개념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게 교육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되느냐? No.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악은 계속적으로 더 악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악은 악이 아주 지극의 악으로 짙었고요, 선은 선을 최고의 선으로 갑니다. 이 두 양대 산맥이 싸워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아주 에덴 동산의 처음처럼 그런 아름다운 낙원이 된다? 아니요.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 더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다 부르르 무너집니다. 왜? 싸울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집안 싸움하는 거죠. 외부에 적이 없으면 내부의 사람들과 자기 집안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자, 야고보의 죽음과 두 번째 이제 베드로의 생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리기 전은 좀 당혹스러워.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편애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보면은요, 아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시간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시간표, 나의 시간표, 저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는 이제 언니, 동생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사명이 지상에서 순교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의 첫 사도로서의 순교자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사명이에요.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죠?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초기 교회, 특히 초기 교회들이 성립되고 할 때 핍박 아래 있을 때는요, 성도들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날은 자체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냥 단칼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 허락하셨습니다. 왜? 목숨 내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러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뭐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사명이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공회에 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그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서 교회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12장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가서 고넬료 이방인이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내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는가, 그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나 율법의 준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완전히 땅땅땅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논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 6명의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있었죠. 같이 그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 신학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더 이상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지 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더 강력하게 정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완성, 완전히 이룸이라고 하신 거예요. 본인이 죽어서 그걸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그 역할이 남아 있었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고난을 계속적으로 받고 계속적으로 투옥되고 계속적으로 풀려나고 하면서 그 역할을 했고, 결국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예수님은 바로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살아서 밤모섬에 유배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럼 요한은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그 터툴리안이라고 155년에서 한 200년 정도에 살았던 초대 교부가 있어요. 터툴리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그 사람이 먼저 정립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의도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미니티아노스 그 황제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결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가를 굉장히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책에 보면은 이 요한은 끓는
끓는 기름물에 요한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갖고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밤모섬으로 보냈어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강을 건너서 밤모섬인데 이렇게 꽤 꼭 꼬불꼬불 올라가면 그 요한이 거했다라는 조그마한 그 교회 같은 아주 흐름한 동굴 같은 게 나와요. 저도 가봤는데 그게 진짜 요한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 터키가 여행 목적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천둥번개가 쳤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국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설정인 것 같긴 했어요. 아무튼 네, 거기서 하는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다고 해서 좀 잘못 우리가 말하는 만세무강하옵소서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야고보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 없이 그냥 빠르게 그냥 가신 것이 초대 교회 시절, 초기 교회 시절에는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누군가는 이걸 하고 누군가는 저걸 하고 누군가는 50년을 살고 누군가는 60년을 사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구원이 있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구원이 됐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는 것이 무조건 기도의 응답이고 구원이고 죽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려서 일찍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걸린 상태에서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병 가운데 막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일찍 빨리 죽는 거 그것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아무튼 성경적인 관점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사명감을 주셨고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빨리 죽는 게 좋다, 늦게 죽는 게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구원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의 구원은 어땠고 베드로의 구원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연관이 있어.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한편에는 얘를, 한편에는 나를 그렇게 앉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요, 그죠? 야고보의 엄마도 그런 걸 구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막 이래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못해.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게 특별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초점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3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이 사람들은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오른편 왼편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기 전에 뭐야? 순교가 있는 거예요. 그 잔과 예수님 마시는 잔과 예수님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좀 미안하지만 네, 우리 귀엽잖아요. 우리 사도들은 할 수 있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의 잔을 야고보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첫 순교자로서. 요한 순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저는 택해라 그러면 야고보의 순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 예언하신 건 뭐냐면요, 잔과 세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잔과 세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다 가졌는데 실제로 고난에 참여한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 좋습니까?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것이면 거기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예, 잔과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과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초기 교회를 향한 영적 균형을, 두 가지 균형을 주십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한다. No!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각자 나름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꽃길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권력도, 헤롯의 그 거대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를 멸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는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보다.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좀 그러는 편이잖아요. 에? 음사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해집시다. 아멘. 국회로 갑시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거는 그냥 국회 가서 그냥 앉아서 피켓 드는 거, 외치는, 강화문 가서 외치는 거. 그 정도예요. 그거 우리 왜 못하겠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된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죠? 베드로의 구출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고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살아 역사하심으로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를 구원시켜 주신 거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벼랑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만 하나님 일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우리 좀 더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아요. 다 쫄아가지고, 그죠? 막 애타게 있다가 겨우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에 매일의 삶이 피를 말리는 삶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쓰자 여호와 이레. 예. 미리 대비하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고 미리 막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막 겁이 나서 막 요셉한테 막 벌벌 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장대하게 하셔서 출애굽 시키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뒤에서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유럽 쪽으로 먼저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는 유럽으로 가는 건데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얼마나 돌고 돌고 또 힘들게 돌아와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막아 주시고 궤도를 수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고와 위험을 하나님께서는 손그늘로 덮으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등 뒤에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게 하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주신다. 손그늘로 막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피난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약에 덮으신 손을 열으시면 그대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노출됩니다.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권을 은혜로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마귀의 공격에서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손그늘을 막으시는 보호의 막을 여시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그처럼 벼랑 끝까지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은요, 막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가 됐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막 우리는 출애굽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 백성들은 겨우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오니까 홍해야 뒤에는 군대가 따라와.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짠 앞에 홍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네? 맨날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보았겠죠? 예,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을 보이면 나 예수 믿겠다? 그때는 믿죠. 지나고 나면 안 믿어요. 그런 기적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깨달음, 하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그런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건 그냥 와 놀랄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여. 기도해도 안 보여. 뭐 뜻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린 믿어요. 그렇죠? 그게 놀랍죠. 왜 믿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 없잖아요. 환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환상이 맨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요 그래요. 그렇죠? 뭐 보고 믿어요?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 인도하심, 견인하심, 끌고 가심, 깨닫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왜 오늘같이 베드로의 경우에 왜 마지막까지 기다리실까요? 너의 힘 빼라는 거예요. 네 힘 빼. 너의 교만, 네가 한 거 아니야. 힘 빼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인맥이 굉장히 막강해. 내가 돈이 막강해. 내가 권력이 막강해. 그걸 쓰려고 하겠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죠, 일을.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역사 안 될 때, 내가 해결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오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고난도 없애주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없애주시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벼랑 끝까지 가서 그래도 이루어 주시지도 안 하고, 웅덩이에 빠져라는 거예요. 예, 고난 가운데 나를 던져 넣으십니다. 그냥 그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다니엘처럼. 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거기까지만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다니엘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아니요. 다니엘이 빠졌을 때 새 친구들이 같이 빠졌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시게 두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복에서 그 사선을 넘어서 어떻게 오실 때 혼자였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밖에 이 고난을 얼마나 힘들 죽을 각오를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이 몰랐든 알았든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예. 그 맹렬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몸의 질병 때문에 기도를 3번, 완전한 기도, 끝까지 기도했다 그랬죠. 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좋고 하나님 안 고쳐주셔서.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게도 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도 계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계시고 벼랑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삶에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이러시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적 상태, 삶의 처한 상태, 삶의 정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누구가 우리한테 맞춤식으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맞춤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가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벼랑 끝까지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시기, 방법이 우리 예상과 다를 때, 내 생각과는 다를 때, 그래서 내 뜻대로 막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풀리지 않고 기다림은 길어지고 답은 안 보이고 내 인생은 막막하고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갇혔는데 교회가 막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는 건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건 맞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확신이 들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약속이 길어지잖아. 하나님의 기약 없는, 하나님 해주겠다 해놓고는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 삶을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안 받고 싶죠. 안 겪고 싶어요. 모든 것이 짠 하고 됐으면 좋겠죠. 그럼 버릇 나빠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늘 그냥 맨날 그냥 젖달라고 우는 아이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젖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씹어 먹고 강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웃자면 좋노 이겁니다. 웃자면 좋노, 우야면 좋노 이거죠. 첫 번째, 상황 안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올 때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아가 나도 그렇게 걸어갔어요. 안 그런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 근데 뭘 봤어요? 보니까 풍랑이 막 옆에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딱 보고 예수님을 안 보니까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보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실망하고 지금 막 기도해도 안 되네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도대체 몇 번째냐 막 이러면서, 그죠?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다 그냥 이쪽은 다 망하는 것 같아, 저쪽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상황이 아닌 이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 지금의 작금의 현황에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응답이 지연되죠?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는가? 이 집사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막 자괴감도 빠지고요, 정죄감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분명한 거는요, 상황을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건 이래서 이랬다,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황 해석 절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해석하지 않는다. 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삶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이 안 되어 가고 있다, 실패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해석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를 해석해야 되나? 뭐를 신뢰해야 되나? 이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하나님이 최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태도. 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가장 최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자체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배가 부두에 묶어 놓잖아요. 닻을 내리잖아요. 그런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닻을 내려야 합니다. 음악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상황 해석 절대 하면 안 된다. 상황 해석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한테 별 수 없어. 상황 보면 무너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생명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를 이 고난 가운데서 언제까지? 물론 그것도 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라는 대신에 하나님, 이 막막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끊고, 내 고집을 끊고, 내 주장을 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생각 욕구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제가 그 시간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뭔가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섭리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묵묵히 견디라고 하는 그 힘을 주셔서 내가 견뎌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언제 해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 감사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분노를 표출해요. 단 하나님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웃자면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원수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어쩌면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 저거 댕강 잘라주십시오. 저 사람은,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럼 저 사람 죽여달라는 거죠. 그 아이들은 거러지가 되어서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많아요. 저주시 탄원시가 많아요. 다윗은요, 다윗은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고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런 마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러짓는 단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이 막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이소 이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냥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해보세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되게 냉정한 것 같아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남편을 잃고 아내를 보내고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꾸역꾸역 밥을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신방을 가보면은. 예, 살아가야죠.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번쩍번쩍 하나님의 기적 뭐 뭔가 짠하고 막 이런 것만 바라보면요. 오늘 정작 나의 삶에서 내 삶을 들어보면 너무나 그냥 평범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일상이 정말 감사해요. 만약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겨 보여 일상이 없습니다. 밋밋한 일상이 없다고요. 평범한 일상이.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감사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오늘치의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치의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은혜와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나 봐요. 아들이 뭐 아프다 교통사고가 났다 뭐가 났다 해봐요. 여러분들 그 정신이 다 나가요. 혼미백산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최고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 요셉, 다윗, 아브라함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일단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운 짓을 안 했는데도 미움을 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팔아 넘겨줬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보디발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 그거를 예 성적으로 유혹했다 막 이렇게 올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게 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예 또 열심히 일했는데 술 관원과 떡 관원에게 그 꿈 해석을 다 해주고 했는데도 얘들이 다 잊어먹었어. 모른 척해서 2년 동안 쌩 깠어요. 그죠? 그 시간들 억울하죠. 그런데 상황에 함몰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맨날 감옥 안에서도 대장해주고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도 대장해주고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그는 그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안 한다가 아니라 요셉처럼 과거의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북한에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에 와서 이런 삶 안에서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묻고 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상을 지켜내는 이게 굉장히 큰 영적 돌파구입니다. 오늘 현실을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한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성실히 살 때 그 성실에 대해 성실히 무르익으면서 그 다음 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더 크게 보장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더 크게 보장 이렇게 번성해 가는 거지. 오늘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탱치면 내일도 여전히 탱치게 되는 그런 삶. 오늘 내일이 내가 바뀌고 싶습니까? 오늘 나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나의 태도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막 불평하면서 내일은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한테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2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였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들은 막 부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왕 죽이세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하는 거죠.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게 왕이 되고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그는 아마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두고 예, 반역자잖아요. 그죠? 선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그건 반역죄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시조선시대 역사에서 보면 어떤 이유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인 지름길을 인간의 꼼수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십니까? 그러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도둑질 해가지고 교회 지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 과정이 선하고 거기서 실패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땠나요? 아이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25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으니까,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 자식이 생겨나야지 큰 민족이 이루어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하고 궁리를 해가지고 야, 하갈을 통해서 낳자, 이스마엘 낳았어요. 얼마나 오늘날까지 문제가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락하는 대로 하면은 만사되는데 하나님이 하락하는 방법을 안 통하니까,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생명도 존중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동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까? 아니, 지금은 차치하고라도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 에돔, 암몬 족속들이요. 그죠? 네. 자, 인간적인 방법을 썼고 또 어디 갔어요?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예,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 100세는요,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경수도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예,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할 수 있고, 예, 다윗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나의 완벽함이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 해석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나의 크로노스 시간에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에 맞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 신구약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기다림과 그 허감의 시간, 혹은 막 힘든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묵묵히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타임마다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타트 할 때는 여기서는 내가 정말 요만한 사람이었는데 다 겪고 나니까 이만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과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요만하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고난의 시간을, 터널의 시간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하심으로 여기에서는 성숙해서 하나님이 북한 땅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통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을 맡겨줘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북한에 가서 뭐 할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이 많아서 기도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나도 그랬어요. 그죠? 과부가 돼가지고 평생을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돌과 돌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더 좋아하세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무슨 얘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지, 예를 들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내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뜻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베드로를 구출해 주기를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계약서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러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숙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아가 깎이는 시간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외우기도 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하나님 회복시켰다 이미 앞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복시키게 되기를, 이 회복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내가 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고 역사의 주관자는 맞아. 그런데 너희 몫을 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나라 구원해달라고, 북한 복음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베드로를 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에 오늘 했던 걸 포인트를 여기 제가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혹시 위축되어 계신가요? 아유, 기도해봐야 별로 안 되네, 이루어지는 것도 없네라고 혹시 좌절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거의 50분 동안을 피 터져라, 목 터져라, 목 터져라 외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김 집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소명이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권력 헤롯은 하나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일 정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서 힘이 약해서 마음이 없어서 기도 못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을 뺍니다. 우리의 능력을 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과 모든 괴계 술수들은 무너지고 파쇄될지어다. 무효화될지어다. 모든 악법들은 무효화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망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한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이 삶 고난 한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황에 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탄식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아버지는 방향을 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자꾸 어떤 지름길을 내려고 인간적인 고안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해석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탄식의 기도를 쏟아내게 하시고 하루의 일상을 묵묵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냥에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영과 혼이 소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도적인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